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만에 우리 구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구약 잠언의 20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제가 도덕과 윤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혹은 종교 자체를 도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윤리적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도덕에 관해서 윤리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도덕과 윤리를 얘기할 때는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이런 경우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 이게 마땅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겐 당연한데 나한테는 당연하지 않은 거죠. 이 도덕과 윤리가 그렇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선한 것이냐 안 선한 것이냐, 도덕적으로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건 기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옳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기준에 따라서 합격하기도 하고 불합격하기도 해요. 근데 이 기준이 사람마다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당연하지 않아요. 마땅히 이래야 된다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마땅히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다릅니다. 그리고 계속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도 달라질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겪어보지 않은 과거에 머리 자르면 큰일 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머리 안 자르면 좀 곤란하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기준이 있는데 앞으로의 기준은 또 달라질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동네에서 개를 잡아서 먹었습니다. 제가 그런 동네에 살던 건 아닌데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 이제 시골의 작은 교회들의 말씀을 전하고 티칭을 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후에 동네에서 개를 한 마리 잡자 이러더니 동네 주민 하나가 자기 개를 끌고 와서 잡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제 계속 보고 개를 어떻게 잡는지 보고, 그리고 결국 그 개를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이게 그냥 당연한 거죠. 당연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네에서 개 잡으면 큰일 나죠. 그러면 안 되고, 지금은 또 어디까지 막 가고 있냐면 동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계속 갑니다. 예전에는 그냥 동물을 먹는 것 또는 육식을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못 먹었죠. 근데 여기에는 채식주의, 비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채식주의도 단계가 있고 굉장히 복잡한데, 그걸 동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 그것이 윤리적으로 어긋난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몸에다 잉크로 새기면 안 돼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새기는 게 뭐 어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도덕과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요,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하면 그것이 도덕이 됩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준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되고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한테 반말을 한다. 이거는 큰일 난 이야기였습니다. 저보다 훨씬 전에는 정말 말도 안 되긴 얘기죠. 부모님한테 아빠 밥 먹었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릴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많이 용인됩니다. 예전에는 여자가 어딜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도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도덕도 계속 변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것이 합리적인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합리적인 게 아닌 게 됐어요. 이 시대가 변하면 달라집니다. 도덕 자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거기다가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달라요, 기준이. 여러분, 깨끗하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깨끗한 거고 어디부터 지저분한 겁니까? 살만하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착하다. 어디가 기준이죠? 사실 이 도덕과 윤리를 얘기할 때는 그 사회의 필요와 그 사회의 흐름과 늘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변하고요. 여러분이 속해 있던 사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도덕적인 기준이 또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는 가정이라는 곳에서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당연한 것, 당연하지 않은 것.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또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당연한 게 이제 당연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저는 감사하게도 아이들과 이제 홈스쿨도 하고 있고 또 라오스에서 고립된 삶을 살아왔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탄산을 못 먹게 하고 라면을 못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저도 안 먹었어요. 가끔은 먹었다 들켰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아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는데 원래는 안 먹었습니다. 저희 아들들이 어렸을 때는 안 먹었어요. 저도. 그러다 이제 크면서 자꾸 이제 아이들이 탄산을 먹는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라면을 주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게 막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사회에 섞이면 도덕적인 기준과 윤리적인 기준, 사회의 통념이라는 것이 작동되게 되어 있고 그것은 내가 착하다 안 착하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회에 있었느냐가 사실은 더 결정적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더 결정적이고 또 우리가 다니는 학교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또 이웃 주민들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돼버리죠. 여기서는 전혀 말이 안 되는데 거기서는 당연한 게 돼버려요. 이게 그 도덕과 윤리를 재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집에서 찬양만 불러도 민원 들어오고 관리실에서 전화 오고 막 그럽니다. 조금만 아이들하고 뛰어도 밑에 집에서 바로 연락이 오죠. 그런데 뭐 한국이 그런 것이지 다른 나라도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살던 라오스에서도 그 옆집에서 파티하면 가라오케 불러다가 제 키보다 더 큰 스피커들 설치하고 밤새도록 틉니다. 그게 이제 마을에서 이 동네에서 뭐 돌아가면서 계속 잔치를 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이런 밤에 스피커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왜? 너도 해. 너도 잔치할 때 크게 해. 이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 문화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라는 것 자체는 내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기준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뭐가 생기죠? 다툼이 생깁니다. 기준이 같으면 다툼이 안 생기는데 기준이 다르니까 다툼이 생겨요. 저울이 늘 같은 그 저울이라면 다툼이 안 생기는데 나를 잴 때가 다르고 상대방을 잴 때가 다르고 또 다른 사람을 잴 때가 다르고 어제 잴 때가 다르고 오늘 잴 때가 다르고 이러면 이제 다툼이 생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라.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향한 저울과 자기를 향한 저울이 달라요. 상대방에 대한 저울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무거우면 너무 무겁다고 하고 가벼우면 너무 가볍다고 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저울로 자신을 재는 게 아니라 다른 저울로 잽니다. 어떤 사람은 훨씬 가벼운 저울로 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상대방보다 더 무거운 저울로 재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저울 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다른 어떤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그 사건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인식이 다르고 기준이 다릅니다. 그럼 뭐가 생기죠? 다툼이 생기죠. 이 다툼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뭘 가지려고 하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다툼이 자꾸 있으니까. 다툼은 계속되는데 내 방식대로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표를 더 얻으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사람들한테서 더 많은 호의를 받으려고 하고
또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도권을 못 가진 사람들은 억울하죠. 이게 우리 한 사람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두 사람 이상이 되는 관계에서는 늘 다툼과 주도권 싸움과 억울함이 늘 존재합니다. 특히 저희 집에 이제 자녀가 넷이 있다 보니까 이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또 억울함은 어떻게 푸느냐,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잘 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판단을 할 때에 여전히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또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주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마르다입니다. 제가 그 개척교회를 섬길 때 지금 제가 서 있는 요 공간보다 더 작은 공간에 있었고 성도들 몇 명 되지 않았는데 뭐 교회로서 해야 될 거는 다 한 거죠. 저희 집은 당시에 쌍문동에 살았고 교회는 가락시장 쪽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전철을 갈아타고 버스를 한 번 더 타고 와야 돼요. 그런 곳이었는데 그 집에서 가면 1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1시간 15분 정도. 그것도 이제 버스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버스가 특히 주일에는 좀 잘 안 오잖아요. 지하철도 배차 간격이 늦고. 그래서 내가 잘 타도 갈아타는데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잡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주일학교 교사예요. 당시만 해도 주일학교는 9시에 했고 그럼 저는 8시 반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7시에 집에서 출발해야 돼요. 아침 7시에. 아침 7시에 집에서 출발을 해서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끝나자마자 성가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하고 찬양 예배 드리고 나면은 성가대 연습을 예배 후에 했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청년부 모임하고 저녁 예배 준비하고 저녁 예배 또 찬양단 해야 되니까 찬양 연습하고 저녁 먹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정리하고 청소하고 나면 10시예요. 그 집에 가면은 11시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제일 바빠. 고3 때 야자하던 것보다 더 빡셌던 것 같아요. 아침 7시에 나가서 주일날 11시에 집에 가고 토요일에도 청년부 모임 또 있고 가끔 금요철에 있고 수요예배 있고 뭐가 그렇게 많은지 할 일이 많은지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예수님이 어떤 계획이나 약속을 하고 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길을 가는데 쉬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하니까 그냥 한 마을에 들어간 겁니다. 그 마을이 이제 베단이었겠죠.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가 나와서 주님 이쪽으로 오시라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견되어 있던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간 걸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동생이 있는데 마리아예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렇죠. 주부가 갑자기 손님이 예수님 혼자 안 다녔잖아요. 최소 12명 따라다녔고 거기 더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한 10명이 갑자기 들이닥친 것이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거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근데 마르다가 이상한 일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주님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안 하세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동생은 철이 없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고 마르다는 혼자서 막 준비하니까 애가 타고 힘들고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뭔가 갈등이 생겼죠. 기준이 달라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면서 나는 지금 열심히 하는데 동생은 놀고 있잖아요. 동생한테 언니 좀 도와주라고 좀 한마디 해주세요. 제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안 된다 그러신 거죠.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네. 그러니까 안 뺏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이 옳다 그르다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좋은 것을 택했는데 그걸 뺏기겠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나는 지금 봉사활동 하느라고 맨날 주일날 교회 오면 진이 빠지고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계속하고 있고 집중이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내가 볼 때 노는 친구들 꽤 있었거든요. 봉사 안 하고. 그런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뭘까 도대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쟤네들은 좋은 걸 택해서 마치 쟤네들은 잘하고 내가 잘못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확 다 때려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땐 제가 미숙했고 어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 일이나 물론 보내는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뭐 생각은 하지만 저는 차라리 제가 하지 성도들이 예배 방해되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참 그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예배에 그걸 하지 말든지 예배를 최소화하고 또 사람들이 동원되는 걸 최소화하는 게 더 좋은 예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 예배가 마치 공연 같아요. 잘 짜여진 공연처럼 사람들이 딱 앉았을 때 실수 없이 착착착착 진행되도록 연습해야 되고 막 이러는 물론 이제 방해하지 않으려면 연습해야 됩니다. 찬양하다가 자꾸 틀리고 지난주처럼 마이크 안 나오거나 기타 안 나오거나 막 이러면 이건 곤란하죠. 그런데 그건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도 저는 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서 하는 거면 뭐 상관없어요. 좋아서 하는 거고 거기에 또 은혜 받고 거기서 자유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많은 경우에 이게 자유하지 않잖아요. 저도 지금 찬양 인도하는 게 아직 자유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경 쓰이고 기타는 쳐야 되고 뭐 노래도 해야 되고 악보도 봐야 되고 다음에 뭐 할지도 생각해야 되고 막 복잡합니다.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 당시에 이걸 몰랐어요. 제가 출구 전략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걸 못 세운 거죠. 당장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하려고 계속 해야죠. 뭐가 본질인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 와중에도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또한 다음 사람을 빨리 준비시켜서 때로는 하나씩 이제 다음 연도에는 못하겠다는 얘기도 좀 하긴 해야 돼요. 실제로 내가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편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거기서는 내가 슬슬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출구 전략도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엔 제가 미숙해서 막 때려칠까 말까 이게 뭐지 하고 극단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은 야 아무것도 밥도 안 하고 말씀 듣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요. 밥은 해야지 그래도 라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는다. 다시 얘기하면 마르다가 한 얘기는 동생을 일로 보내라고 예수님한테 강요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신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문제를 그냥 떠안고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 판단에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떠안고 가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것을 가지고 계속 싸우면 다툼이 생길 뿐이고요. 그러면 결국 주도권을 가지려고 애쓰다가 이 모임이나 어떤 조직이 붕괴됩니다. 왜요?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예수님의 방식은 너는 네가 하고 옳다고 하는 것을 네가 하는 거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거를 취했는데 그걸 뺏어오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처음에는 제가 그걸 이해 못해서 이건 도저히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구절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나이를 먹어서 또 사회 경험을 하고 좀 유연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좀 아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그래도 좀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무조건 참아야 합니까? 무조건 참아야 합니까?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우리들의 기준은 너무 다르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제일 이 다른 기준 때문에 제일 고통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입니다. 저희 집안은 제사를 드렸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같으면 제가 어떻게 할지를 좀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저 같으면 그분들, 제사를 지내는 분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많이 노력하면서 그러나 제사를 지내지 않는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술 먹는 것 때문에도 굉장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기준이 다르니까요. 동문회가 있었을 때 저희 선배들이 그렇게 술을 강요했어요. 제가 뭐라면 예수쟁이라서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인 이런 거 말고 좀 더 센 단어를 제가 사용했어요. 저는 예수쟁이라서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싫어하죠. 엄청 싫어하고 저희 선배들이 대신 혼나고 막 이런 걸 옆에서 보면 너무 미안하고 저희 바로 위에 선배가 조용히 부르더니 야, 좀 먹어라. 분위기가 이게 뭐냐.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술 먹잖아.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별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취한 방법은 기준을 흔들지 않으면서 그분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동문회 일에 제가 제일 열심히였습니다. 모이면 제가 제일 먼저 가고 술 먹고 취한 형들 다 뒤치작거리 다 하고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제일 오래 앉아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 형들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이런 방법들을 찾는 것이죠. 무조건 참아야 되고 무조건 양보해야 된다. 기준까지 다 양보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내 기준을 지키면서 상대방도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지혜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이루어내려면 사실은요. 뭔가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위치로 가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요. 결국은 우리가 억울하고 참는 수밖에 없어요. 많은 교회가 지금 억울한데 참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죠? 교회가 교회의 위신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동문회에서 술을 안 먹기 시작했을 때 가장 화를 냈던 형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10살이 저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초반이었어요. 대학교 졸업했는데 계속 나와. 아주 장비같이 생긴 형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30살짜리 청년이죠. 근데 그때 갓 20살 된 저한테는 굉장히 선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형이 이제 막 화를 내고 먹으라고 막 강요하고 그런데 안 먹겠다고 하고 그러나 늘 빨리 가고 하는 거를 그 형이 본 거죠. 그래서 제가 타협하지 않는 걸 본 겁니다. 어느 날 제가 다 서빙하고 형들 갖다 주고 자리 배치하고 어느 날 그 호프집을 통째로 빌려서 저희가 동문을 했거든요. 다 앉고 했는데 2인석이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일해야 되니까 거기 잠깐 앉았단 말이죠. 근데 늦게 온 그 형이 제 앞에 앉는 거예요. 자리가 거기밖에 없어서 하필이면 최고 선배랑 최저 후배가 만났는데 한 형은 술고래고 하여튼 그냥 막 선배를 때리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때는 막 그랬어요. 저는 안 맞았는데 맞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직장 다니는 형이었고. 근데 이제 10살 넘게 차이가 나는 형이 이제 앞에 간 거죠. 그러면서 야, 한 잔 받아 그러더니 너는 술 안 먹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내가 술 따라주고 이제 뭐 얘기 뭐 할 얘기도 없지 뭐 대학교 1학년하고 직장인하고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앉아 있는데 자기 혼자 막 술 먹더니 내가 볼 때 너는 진짜 크리스찬인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만한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형도 보니까 다 술 먹고 같이 어울리는 크리스찬만 봤지 자기 믿음 때문에 핍박을 견디는 사람은 못 봐온 거죠.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이 형이 울어요. 내 앞에서 울면서 자기 고민이 있는데 너무 힘들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형이 자기 직장 생활도 너무 힘들고 부부 관계도 너무 힘들고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좀 뭐 대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뭐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기도 좀 해달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 비웃고 핍박하고 하긴 하지만 자기보다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지 수준 높은 크리스찬을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새로운 피조물의 위치에 올라가지 않으면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힙니다. 소금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라면 세상에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을 위한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의 본질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에베소 교회가 받은 호칭이지 그들이 만든 호칭이 아닙니다. 에베소의 시민들이 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 그리스도 맨날 그리스도 그러는데 자기들도 그리스도 같아. 그래서 붙인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성도이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당연히 충전받아야 되죠. 우리가 스마트폰 열심히 충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에 한 번은 충전하지 않습니까?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막 될 때까지 충전하잖아요. 대충 하고 쓰다고 대충 하고 이러지 않죠. 꼭 100%는 채워야 그래도 좀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세요? 하루에 2번 이상 충전하기도 하고. 왜요? 전선을 뽑고 밖에서 쓰려고 충전하는 겁니다. 전원 연결해 두려고 충전하는 거 아니에요. 충전하는 이유는 가지고 나가려고 충전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충전하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 밖에 가지고 나가려고. 이 영광과 은혜와 능력과 이 충만함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고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좀 있다가 12시 몇 분 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1시 되면 맞는 시간에 딱 시작하지만 이 예배는 한 주간의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능력이 없으면 은혜라는 게 없어요.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값없이 왜 선물을 받았습니까? 누군가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받는 것이죠. 우리는 왜 값없이 선물 받았습니까? 못나서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라고 그랬을 거예요. 야, 너는 낼 수 있잖아. 너는 내라. 그랬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낼 능력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내셨습니다. 우리가 낼 수 있는 그 금액이 아니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것에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걸 내주셨어요. 그 얘기는요,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은혜를 베풀 수는 없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올 때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헬라어를 카리스라고 하고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는 은혜의 통로이고요. 여러분, 은사가 드러날 때 뭐가 생기죠? 능력이 나타나죠. 왜요?
은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그냥 하나님 감격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지 은혜가 감격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제 인사하는데 그것은 진짜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은혜를 되새겨서 감동했습니다. 감격받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죠. 근데 그거 그냥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 뭐 그냥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그거는 잘못 쓰는 얘기입니다. 은혜는 감동이 아닙니다. 은혜가 이 사람은 참 은혜가 있어. 그건 그냥 그 사람이 은혜가 있다는 그냥 뭐 친절하다 또는 뭐 사랑이 많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능력으로 베푼다는 얘기인데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자존감이 낮아요. 왜요? 율법 때문에, 더 높은 도덕 기준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낮죠. 도덕적인 기준이 문제가 아닙니다. 높을수록 좋은 것이고 또한 도덕적으로 똑바로 살아야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도덕을 만족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일수록 율법주의와 도덕적인 관점 기준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는 죄인이야. 늘 자기는 못나서 약한 자야. 세상 사람들은요. 도덕적인 기준이 굉장히 낮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 자유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 억압당하는 것 같고 저들은 자유한 것 같고 그들이 볼 때 우리도 맨날 인상 쓰고 있고 힘들게 살고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크리스찬들이 가야 되는 올바른 길이고 모범적인 길처럼 아닙니다. 그건 중세시대 수도원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정복자보다 더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왜?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내가 받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많이 가졌다는 얘기죠. 많이 가지지 않은데 어떻게 많이 줍니까? 내가 받은 것이 많을수록 넉넉해지는 것이고 내가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오직 도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착하게 살려고만 애쓰는 것은 우리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자유는 진리에서 나옵니다. 자유는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진리가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내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셨으면 다 이뤄진 것이죠. 그럼 이제 제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이루셨구나. 이걸 알고 나면 전 진짜로 자유함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고 건강 걱정 없이 사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다 같은 족속인데 이것이 움직이는 방식이 메커니즘이 믿음과 똑같아요. 들음에서 나죠. 들어서 생기는 겁니다. 들으면 생겨요. 그리고 내가 말하면 말할수록 강화돼요. 믿음과 똑같죠.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다른 게 아니라 뭐 다른 기준, 다른 뭐 성공 이런 거 찾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기를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 그럼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냥 마음의 평안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작동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음은 평안하잖아. 이렇게 얘기한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는데 결국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그래도 천국 갔으니까 그래도 우리 마음은 평안하잖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죽임 당할 때도 내가 죽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해. 이러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양보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높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나이와 성별과 직책과 상관없이 누가 양보합니까? 높은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양보는 못해요. 우리가 양보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은 자존감으로 갈 때 양보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내가 능력이 충만해지고 그것이 영적인 능력이든 육체적인 재정적인 능력이든 이것이 충만해질 때요. 올바른 사람은요. 이것으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죠. 그건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내가 누구인지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진리만큼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어요. 지금 천주교 교황 이름이 누구죠? 프란체스코인가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진리는 관계가 결정하는 거래. 교황이 하는 소리가 진리는 관계가 결정하는 거래.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아니 뭐 LGBT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뭐 그거 다 다양한 거고 그 사람들도 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또 사람들이 천주교를 막 떠날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왜요? 진리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덕 때문에 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황이 뭐라 하냐면 진리는 명확하고 진리는 하나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진리는 관계가 결정한데 말 같지도 않은 아주 애매한 말로 도망갔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천주교를 좋아하니까. 그렇다고 동성애도 받아줘야 돼 라고 얘기하면 또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고 교묘하게 빠져나갔더라고요. 벌써 그 말 자체가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우리가 고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 이거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예배는 이래야지. 그게 진리가 아니라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 우리가 집중하면 됩니다. 다른 형식, 또 기준들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까지 예배 드려봤습니까? 봉고차 안에서도 드려봤고 다리 밑에서도 드려봤습니다. 몰래 단 둘이서. 예배당은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설교는 목사게 해야 돼, 성찬식은 이래야 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 구절 가지고 오세요. 성경에 명확한 것이 있으면 그게 먼저이고 그것 해석에 따라 다른 것과 명확한 것이 배치된다면 명확한 걸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것, 그런 기준들 가지고 다툼이 생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엉뚱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생길 때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이나 또는 뭐 자존감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혼적으로 들어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지금도 무엇을 원하시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이걸 회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요. 더 이상은 못 참는 그런 상황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는 사람한테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죠. 어느 누구도 나한테 그런 사랑 줄 수 없기에 예수님이 그런 사랑 주셨고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누구도 줄 수 없고 내가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한테 그냥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 생각하면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저 사람이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지금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고 안 중요해져요. 고장난 저울로 자꾸 다는 거 이제 그만하고요. 그냥 내가 많이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준 것과 내가 주는 거 그거 저울로 재볼 필요 없어요.
1만 달란트와 뭐 100데나리온 그거 가지고 저울 뭘 대봐야 압니까? 딱 봐도 비교가 안 되는데. 저울로 잴 게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로 보면 저울도 별 문제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상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의 약속을 주셨고 요셉에게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보내는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선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선교는 완성된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된다. 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셨고 말씀에 나와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도 더 늘려야 되겠고, 왜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을 보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요. 그냥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그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제자 삼아서 나처럼 보내는 사람으로 기능하도록, 이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주님을 진짜 예배하도록 주님의 약속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주님 선교를 완성하시지. 그러기 위해서 보내는 우리들이 잘 보내야 돼. 새롭게 된 내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데 영이라는 것이 실령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방언으로 예배하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그 맥락을 잘 보면 그 당시까지는 영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육신으로, 혼으로 제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안 왔지만 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왔습니다. 뭡니까? 거듭난 영이 예배를 드리는 진짜 예배입니다. 이건 내가 누구인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죄인은 예배 못 드립니다. 죄인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 예배를, 죄인의 예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었던 사람의 예배를 받는 것이죠. 왜요? 예배는 영이 드리는 것인데 죽어있는 영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못 드리죠. 다시 한번,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또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걸 회복하십시오. 각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자꾸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누구라고 하고 있고 무엇을 가졌다고 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명확합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치유를 가지고 있고 재정적인 풍요로움도 이미 내가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가졌고 이제는 선교의 완성이 나의 최종적인 목표이고 그것에 내 각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각 사람이 여기서 이 부분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은 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오. 다툼을 만들지 마시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고 이것을 가진 사람이고 이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해 볼까요? 다른 것은 다 사소하다. 사소한 것은 사소하게 두세요. 괜찮습니다. 다툼이 필요 없어요. 그건 사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